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건전한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교회에 대한 지도 지침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이단적인 그런 사슬들이 들어오고 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철저하게 증거할 것을 말씀하신과 함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말씀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지요. 또 6장 3절에서는 이단 사슬을 따르게 되면 교만하여지고 물질에 빠지게 되고 정욕에 빠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망하게 된다. 이단에 잘못해서 빠져들어갔으면 깨닫는 즉시 빠져나와야 되고, 또 주변에서 이건 이단이다, 잘못된 곳이다 하면 얼른 알아차리고 빠져나와야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11절부터 이제 16절에서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즉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했습니다. 소극적으로는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삶을 피하고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지금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효를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도 아는 자는 예수님을 설명 안 해도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할 때도 저절로 주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모르는 자는 마귀가 쳐들어와도 마귀가 왔는지 어둠이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은 아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이 치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약한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약한 자 돌아보는 것.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말했습니다. 죄를 피하라. 우리가 죄는 모양에도 버리라 성경에서 말씀했죠. 죄를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다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말씀했나?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또 믿음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권한이십니다. 만복의 권한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한 짓을 하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위에다가 계란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자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우리 박지영 우리 이제 성도님이신데 아직은 잠시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이 저 아들 내가 거부로 한 번 만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저분 거부가 될 나이가 아닌데 30대 그런 말씀하시면 아이고 시간이 많으니까 거부가 될 수 있겠다. 이제 제가 볼 때는 60이 다 된 것 같은데 50이 넘은 것 같은데 거부를 한 번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부가 이게 잘못된 사람이다. 왜 이런 생각이 오지? 근데 내가 그런 생각하는 순간에 쌓은 공이 있다는 거야. 선한 일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정말 물질로 고난받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은 쌓아놓은 공덕이 있다는 얘기죠. 스파크가 일어날 때가 없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만복의 권능이십니다. 만복의 권능 되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받고 대적하면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가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귀의 감동을 받아서 마귀가 뒤에서 계속 조절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감동을 받으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망합니다. 이 땅에 세움받은 모든 자들 세우기도 하시고 또 패하기도 하신다. 그 말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그래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은혜를 입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 빛에 거하심으로 완전하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모든 삶에서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 자는 척 하지만 다 외식입니다. 자부를 때는 자는 척 하세요. 괜찮습니다. 난 잠이 와서 잠 예배 못 드리겠어. 좀 누워야 되겠어. 누워도 괜찮습니다. 막상 누우면 잠이 깹니다. 억지로 잠을 하지 마시고 잠이 오면은 잠이 오는 척을 하세요. 외식하지 마세요. 가식을 싫어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짠다 이 말, 가짠다, 가식하는 걸 보고 가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는 모든 삶에서 외식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관한 말씀 중에 특히 물질에 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 많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동급적 없는 가정이라는 책을 읽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내가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암사님 것 같기도 하고. 그 책을 읽어보면 성경이 돈에 관한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하고 있는 줄 몰랐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참 사랑합니다. 돈은 우리의 노력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노력의 대가를 꼭 받아야 됩니다. 돈을 올바르게 취하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자세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네.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놀러 가는데 돈을 많이 쓰면 놀러 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쓰면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데 선교 사회를 많이 돕는 교회가 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활의 자취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방향에 돈을 많이 쓰고 있는지 자세히 분석해 보세요.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두 가지만 점검이 잘 되면 생애를 점검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시간과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 삶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는 우리 인생에게 맡겨주셨죠. 할렐루야. 네. 자부는 것인지 오늘 카레라이스 워낙 맛있게 해서 많이 드셔서 졸리는지 아멘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해야 그럴 때마다 마귀가 쫓겨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비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아멘은 세금도 안 붙습니다. 아멘 많이 한다고 누가 나무랄 자도 없습니다. 아멘 많이 하면 나도 유익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돈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시간 주인, 돈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복되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도 하고 악한 청지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관리자입니다. 맡은 자입니다. 시간을 맡았고 돈을 맡았고 재능을 맡았습니다. 맡은 자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주셨던 것을 거두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시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높여 쓰시기도 하고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시는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9절에서 돈을 사랑하면 죄에 빠진다고 말씀했지요. 달리 말씀드리자면 돈을 올바르게 쓰면 선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돈을 잘못 쓰면 악한 자가 되지만 올바르게 쓰면 하나님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 세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물질에 관한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부유하게 되었을 때 우상을 만들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참 예수를 잘 믿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겼었는데 나중에 부하게 되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걸 결과 우상과 함께 망하게 하셨어요. 우상과 함께. 제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부한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이 부해졌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돌아봐도 그런 거예요. 많이 부해졌습니다. 자, 부한자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부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성경은 천빈 사상과 천부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수록 올바르게 쓰기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부를 쫓아 달린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까지 물질을 위해 달린다면 성경적인 삶이 못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은 세속주의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이 물질주의로 나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사용을 잘해서 전도에 힘쓰며 구제하는 데 힘을 써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신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전도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지가 또 뒤에 아주 예쁜 전도지가 왔는데 우리 달보들의 이자옥 집사님 만든 전도지입니다. 손수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손주로 만든 전도지가 도착했는데 천장을 이제 우선 이제 구입을 했죠. 우리가 주문을 했습니다. 오늘 몇 장인데 100장인가 모르겠네. 정말 예쁜데 제가 들고 올라온다 하는 잊어버렸는데 가실 때 이걸 들고 집으로 가지 말고 지나가는 사람 주면요 기분 좋습니다. 요즘 레몬이 인기가 있습니다. 레몬 칩도 인기가 있고 레몬 주스도 인기가 있고 우리 가온이 시오니까 레몬을 센 걸로 먹는다 해서 내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레몬이 몸에 좋지만 어린아이가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좋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이장도 나빠지고 이빨도 상하고 조금 과거에 과일이 좋다고 아이를 너무 많이 먹였더니 40대 가지고 그게 표가 나서 이게 가한 당뇨 때문에 그 당 때문에 당뇨 오기도 하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조절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을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돈 하는 시대입니다. 애기도 나오다가 돈 줄게 나와 이러면 빨리 나온대요. 그 정도로 이 돈이 좋아진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 새서만교회들도 돈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성도들끼리 말도 많이 합니다. 돈에 대해서. 그러나 물질을 위해 달린다면 절대로 성경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세속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물질주의로 나갈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목적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 적 족한 줄로 알라 말씀했죠. 성경대로 행한다면 우리가 선교하는 가난한 나라, 얼마나 니체르 같은 나라, 네팔 같은 나라, 또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 얼마나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연약하거든요. 우리 사촌들이 모두 3명이나 다 선교지에 나가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를 돕는 숫자를 세릴 수도 없어요. 막 선교사라고 하면 막 주는 거라. 정해놓고 보는 딱 계산해보니 22명이 확실하게. 매달 돈이 10만원, 20만원씩 그분들에게 나갑니다. 그 외에도 국내 선교사도 많고 외도 선교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서만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네. 현재 우리 성도들이 입을 것 먹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정말 가난한 나라를 한번 도와주자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어느 부자에게는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어느 장로님이나 어느 부자 성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현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얼마나 쓰고 있는지, 쓰지 않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1년 내내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부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옷 하나 살 때도 물건 하나 살 때도 정말 필요한지 계산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것이 얼마가 되는지, 또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이 사상을 바꿔야 돼요. 3년 4년 돼도 안 쓰면서 남 주려면 아까워 못 주는 거야. 이 사상을 버려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했죠.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는 물질 외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건강 가지고 있다면, 내가 기술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머리가 좋습니까? 뭐 사회적인 직위가 있습니까? 누가 누가 많이 주셨습니까? 좋은 직장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열매를 거둡니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다 합격합니까? 애쓴다고 해서 다 건강합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다리 이렇게 힘이 없는 분, 키 큰 분이 목요일에 한번 오시가 총각 아기 때부터 약한 몸이 군대 가다가 다쳐서 몸이 완전히 근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왔는데 경대 영문과 조를 따죠. 법대, 경대 법대를 하죠. 경대 법대를 알답니까? 경대 법대 나오신 분인데 똑똑한 분이에요. 우리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고시촌에서 제대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약한 사람이 병이 다 난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얼마나 많아 보이는지. 그리고 이게 걷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에 치료받고 힘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맞대요. 그분들은 천주교 신자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와서 한 번 더 치료받으려고 왔는데, 앞으로 자기 몸만 나면 천주교 식구들이, 우리 그거는 김기남 권사님만 들었습니다. 본인한테 안 들었고, 온 식구가 천주교 신자인데 싹 다 교회에 올라간다 이거. 요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요. 그뿐 아니에요. 우리 백운현 장모님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경계병원에서 암 말기 환자 말이에요. 목요일마다 오시고 오후에도 오셨는데, 지난주에 막 웃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누웠는데 나는 못 들었어. 우리 권사님한테 전 들었어. 김기남 권사님. 세상에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했다는 거야. 저한테는 그래서 깜짝고치 속여요. 권사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샀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 다리 한번 보세요. 다리를 보죠. 나 다리를 봤어요. 제가 보니까 세상에 다리가 오동통통하게 살이 올라가. 매주 살이 찌고 오는 거예요. 밥맛이 너무 좋아서 절제 안 돼요. 병원에 갔더니 암이 정가치만 있고 없었대. 말기암 환자거든. 말기암 환자.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기적이 너무 일어났어요. 박선희 서영교회 박선희 권사님, 그 권사님요 온몸에 구름이가 맞듯이 뭡니까 권사님? 예? 대상포지. 대상포니 요구리스부터 해가지고 이 감아가지고 이 배까지 왔어요. 배까지 왔는데 온몸을 덮으세요. 덩어리 시커멓게. 지금 막 구멍이 나고 막 물집도 생기고 딱다리도 앉아있고 새로 시작하는 거 끝나는 거 막 이렇게 넓은 게 한 바퀴 싸고 있는데, 저는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그냥 물로 석석석 닦는데 석석석 없어지는 거야. 갈 때는 희미한 그림자밖에 없어. 깊이 파이는 밖에 없어요. 이야, 참 하나님 하신 일, 이거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대상포지는 그렇게 없어지지 않거든요. 물 바르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물 바르는데 시커멓고 막 얇다 나는 것이 핑크색으로 변하면서 없어지는 거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고 재미는 박찬혜가 봐. 너무 신은 하나님. 사귈수록 멋있어. 매력이 철철 넘쳐. 오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심해 들어가세요. 또 힘이 오르는 건데요.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올라가면서 우리 목요일 오실래요? 하면 와야지요. 그분은 무슨 영어 학원의 원장인가 봐요. 2군데 학원을 막 그렇게 몸으로 뛰었대요. 35세까지나.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돈 다 벌어가지고 다 지금 몸에 다 썼대요. 자기 병 고치는데. 그렇지만 필리핀까지 가서 병을 고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침을 200개를 놨대요. 말도 못한대요. 그 일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안 가본 데 없이 치료를 했는데 돈 그렇게 번 돈 다 쓰고 못 고친 거야. 그 백지연 집사님 목요일마다 찬양하는 집사님 소개로 그분이 와가지고 첫 안수에 힘이 올랐다는 거야.
지하철을 타고 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이제 그 병 나시는 우리 백운영 장모님은 시에 살다가 성주 농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분의 꿈은 뭐냐? 나 은퇴하면 그분이 교직에 있었던가 봐요.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내가 은퇴하면 내가 시골교회 가서 목회자 없는 교회 가서 봉사한다. 평생이 그랬대요. 마침 성주 수정동인가 수정인가 뭐 수정교회가 있대요. 수정교회 8명 성도가 있는데 목회자가 없대요. 목회자가 주일날 잠깐 오는 분이 한 분이 있대. 계대에서 오는 분이 한 분 있는데 그걸 지켜야 되잖아. 그 외에는 장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또 무슨 오후예배, 새벽예배 장모님 맡아요. 근데 암이 걸렸어. 이빨을 다 고치는데도 너무 속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돼서 이빨 맞히는 날 병원에 한번 가보자. 갔더니 뭐 대반 말기암입니다. 말기 암 사기입니다. 사기가 말기거든요. 다 전이 되는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나 봐요. 그 얘기는 나한테 안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알았는데 그분이 막 우는 소리가 갑자기 크게 났어. 설교 좀 길어지겠네 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웃겠냐. 이종기 집사 배꼽을 지겠습니다 제가. 이주일 씨 이야기해서 이주일 씨가 했는 말이 오래됐죠.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됐지만 못나서 죄송합니다.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그 말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분이 연예계에 가고 싶은데 누가 뭐 빽이 있나 얼굴이 잘났나 할 길이 없는 거야. 이제 극단을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기치작거리 해주고 뭐 현수막도 쳐주고 뭐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극단들 따라다니는데요. 근데 하루는 하춘아 쇼를 하는데 그 장소에 불이 났었대요. 불이 나서 하춘아 씨를 얻고 나와서 하춘아 씨가 고마우니까 그분의 손을 잡고 연예계에 데뷔시킨 거야. 어찌 하다가 이제 코미디가 되고 웃기게 되고 이제는 영화 배우가 되는 거라. 영화 배우가 되는데 딱 한 구절이에요. 의사 가운을 입고 단 한 가지 눈을 까는 거. 눈을 확 까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어요. 눈을 까는 거. 그래 까는 건데 일주일 연습하는 거야.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기 눈을 까면서 죽었습니다. 네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기가 순서가 됐어. 이제 영화를 찍어야 돼. 그 얘기를 해야 돼. 이제 의사 가운을 탁 입고. 거의 한자 눈을 까는데 자기 눈을 한자 눈을 까면서 죽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눈을 까고 죽었다고 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웃었겠습니까? 그 일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 나중에는 암으로 죽었지요. 그래 그렇게 웃기는 얘기를 했더니 이 장모님께서 얼마나 웃는지 말이에요. 하하하 웃었어. 기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앉아있질 못했어. 우리 교회 와도 앉아있질 못해가지고요. 마치고 나면 두루누야 돼. 근데 그 웃음소리 보고 내가 속으로 다 났구나 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내가 건강이 있다면 기술이 있다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아라. 머리가 좋다면 여러분 지위가 있다면 다 주께서 주신 건 줄 믿어라. 여러분이 노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해도 공부 잘해도 서울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많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공부를 저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 법대 졸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니 건강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요 다 건강하고 싶고 다 학교 가고 싶지만 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마음을 높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재물이 제 것인 줄 알 때, 직장이 제 것인 줄 알 때, 건강이 제 것인 줄 알 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받았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아요. 건강도 하나님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 8시까지 울었습니다. 여기서 불 하나 켜놓고 창문 열어놓고 조용하게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가만히 생각 찬바람을 살살 부니까 제가 3년 전에 3년만 살려줄 수 있는데 벌써 3년이 다 돼가
내가 3년 만에 죽진 않겠네. 12월에 가면 3년인데 내가 코로 2년인가 3년인가 됐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라. 내가 다시 살아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요 간호사가 물어요. 어머니 나이가 원래 몇 살이에요? 이래 물으면 한참 생각합니다. 58요. 예? 다시 말해보세요. 55요. 동신이 되가 말이에요. 어머니 지금 겨울이에요? 봄이에요? 이러면 뭔가 봄이에요. 그때 12월이거든요. 봄이에요. 다시 말해보세요.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 있어요? 없어요. 집 있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복현동에 있어요. 복현동이 세서방교회예요. 그건 알았어요. 그거 하나 알았어요. 다 몰랐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도 생각 안 나고 우리 자본어도 생각 안 나고 전화 생각 안 나고 애를 써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왔는데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엄마 사랑하는 아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아들이 누구지? 내가 눈을 뜨고 아들이 누구지? 아들을 자세히 쳐다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그 생각해보니까 어찌 감사한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그 며칠 후에 왔는데 엄마 근데 귀에서 이건 소리야. 엄마 아들이 왔어요. 아들 이름이 뭐야? 재한이 맞아 우리 아들 재한이지 이랬던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가 아무 이게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인지능이 다 떨어졌어요. 1부터 10까지 10수락하니 못 썼어요. 볼펜을 칠 수가 없어서 힘이 없었어. 이름을 쓰라는데 이름을 못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돌아온 날은 우리 큰딸이 나를 입원실로 다른 그 음압실에서 옮기는 그 시간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엄마 오늘은 2020년겠나 21년겠나 1월 4일이래. 그거 머리 탁 박혔어. 그날 아는데 하늘을 더 쳐다보니 영상의학과 수학고 그래 그 나를 밀고 가는 침대를 밀고 가는 간호사가 아이고 이분도 오래 계셨구나 보따리 보니까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어디로 나왔는지도 모르고 딱 침대에 누웠는 것 같은데 이것저것 검사를 한 것 같은데 나는 반월당에 지하상가인 줄 알았어요. 거기 입원실인데도 사람들이 벌렁벌렁 없고 조용하게 혼자 있다가 이래가지고 반월당에 온 줄 알았어요. 또 반월당 지하상가 같은 느낌이 확 들었거든요. 그 호텔을 저렇게 경계병원 나도 수사도 신방을 많이 가서 그 호텔을 저렇게 경계병원 같은데 여기 어디지?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고 뭐 이야기를 하고 뭐 먹었니 하는데 또 뭡니까 돛대기 시장에 온 것처럼 느꼈거든요. 그런 내가 살아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울었어요. 오늘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네. 까불고 까불랬네. 하루에 1000만만 번 내가 입이 닳도록 감사해도 못할 건데 내가 또 그 은혜를 잊고 살았네. 까불고 있었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나는 완전 바보였습니다. 완전히 머리가 가버렸어요. 저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 이름도 몰랐습니다. 집안 식구 주소도 전화번호 하나 외울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밥숟갈 하나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봄인지 여름인지 구별도 할 수 없고 내 나이도 모르고 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덩신이 하나님 나를 깨워주셔서 이제 정상이 거의 다 100%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모질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모르면요 사람을 판단할 때 물질을 가지고 판단하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직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성경은 빈부가 섞여 살면서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절에 인간의 존귀함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에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좋은 차를 보고 평가하고 뭐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뭐 직위가 높으면요 출세했다 그러고 성공했다 그러고 그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여러분 옮기십니다. 다른 데로 옮깁니다. 잠언 23장 5절 보면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했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이 말씀은 물질의 삶을, 이 물질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취하여 가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취해가 도둑을 맞게 하는지, 아파서 병원에 갖다 주든지 이상하게 빼앗아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서 빼앗아갑니다. 그냥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유, 볼지 아파라. 내가 그 돈 좋은 일만, 좋은 일 쓰긴 껄껄해도 소용없어. 껄껄대도 백날 구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웃께 나눌 때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취해간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요비가 고백하기를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니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셨다가 취하여 가시는데 왜 찬양을 드립니까?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도 그동안 즐기며 살았어요. 부하게 살았어요. 자식 10명 교육하고 시집보내고 장가보내고 살았습니다. 큰아들 집에 가서 잔치하다가, 생일잔치하다가 다 무너져서 아들 다 죽었지만, 아들 딸 10명 다 죽었지만 그래도 그때 죽을 때가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부할 때가 있었다. 많이 잘 사용했으니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누가 그동안, 우리가 지금은 망해도 그동안 잘 사는 분이 있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잘 사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정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골고루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아픔도 역경도 겪게 하십니다.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신앙의 근육을 올리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육이 있어야 행동하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셨다가 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가셔도 그동안 맡겨주신 그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옛날에는 부자로 살아있는데 지금은 좀 가난하십니까? 찬양 드리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다시 맡겨주실 것이고, 불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적합한 말씀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면 왜 어리석으냐? 정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다시 취하기도 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사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소개하되 참으로 멋있게 소개했지요. 모든 것을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주셨고 또 영생을 주셨죠. 영원한 영생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주시고 영생 얻은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을 주셨고 환경을 주셨고 모든 것을 후히 주셨고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고, 믿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 씀씀이를 보시고 주신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옳사나올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주셨는데 누려야 됩니다. 옷도 사입고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여성들은 얼굴 좀 덜 널도록 마사지도 마시고 영양크림도 좀 바르시고, 우리 딸들은 내가 예쁜 딸들을 예쁘게 키웠고 또 예쁘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또 예쁘게 늙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려 늙지 않고 그만 오래 80까지 늙으면 좋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욕심인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예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예쁘게 살아가는 걸 보고 싶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또다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다 이 말이에요. 주의 일을 억지로 하면 합당치 못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내게 득되는 말씀이요 은혜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생활 바로 했어요. 바로 하세요.
바로 하되 하나님을 절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는 것을 절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이 강성해진다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끌려서 억지로 하는 사람 보면 그 후손들도 억지로 신앙생활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겁게 하면 내 후손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목회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인상적으로 알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권사님은 왜 신앙생활 즐겁게 미지근하게 할까? 왜 저리 하는 동 만동 할까? 하는 부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덩어리를 보면 배웠어요. 우리는 뭐 가시가시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 자식도 알아. 가족이 제일 잘 알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은 저 집사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까? 그 자녀를 보면 알아. 그 자녀를 보면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숨길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하는 것과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하는 부모님을 모신 아이들은 예수 믿는 생활이 지겹습니다. 그래서 벌써 주인이 왔나, 주일이 왔나, 또 뭐 부모님이 또 어디서 돌아왔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없는 날, 그럼 자기가 스스로 나가서 자립하는 그날부터 교회 그만둡니다. 예수를 시시하게 믿어요. 부모가 그래 믿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억지로 코끼가 가는 날은 끌려갔지만 부모님이 간섭 안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는 날은 얼싸 좋다고 교회 안 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 보면 여러분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